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대 보니까 제가 빠져도 잘하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지휘자가 잘한 건가 찬양대원이 잘한 건가 잘 모르겠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우리 이승범 목사, 저 이름이 이승범이고 저는 홍승범이거든요. 저 신학교부터 아주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82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그때서부터 여태까지 친구거든요. 제가 좀 나이는 많아도 그러면 4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87년도에 제주도에 와서 제주 성안교회 부목사를 했어요. 그리고 90년도에 남원의 위미리에 있는 위미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이제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제주도가 좋아서 이제 여기 왔는데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역시 다른 교회보다도 여기 제일 행복한 교회가 가장 좋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제주 성안교회도 가보고 또 제가 담임했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던 김성학 목사가 저기 선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왔거든요. 거기도 갔었어요. 역시 제일 편하고 은혜로운 곳은 여기 제일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설교도 할 기회가 생겼네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갑자기 그 번개 천둥 이렇게 쳐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정전도 막 됐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었는데 정전이 됐는데 정전 정도만 아니고 어느 집에는 말이죠, TV도 고장이 났대요. 전자제품들 고장난 곳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갔더니 저희 집은 괜찮았어요. 참 이 천둥 한 가지만 쳐도 이곳이 다르고 저곳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 천둥 번개가 쳤을 때 사람마다 다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나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과 그래도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천둥 한 개만 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사인을 보내신다. 성경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인 어떤 표시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 내가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이 없을까?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제 왕자로도 살고 막 잘 살다가 말이죠. 갑자기 이제 어려움이 와가지고 광야로 쫓겨가더니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세요. 고난으로 보낼 수도 있고, 너무 지독하게 가난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사인을 보내셔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사인이 오고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잠언서 1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똑부러지게 세운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딱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거기 답이 다 있거든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경제적인 답도 있고, 정치적인 답도 있고, 사업의 답도 있고, 어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식물을 많이 알았잖아요. 뭐 동물, 식물 그런 것들을 박사처럼 많이 알았거든요. 뭐 그런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 과학자들,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뭐 솔로몬의 지혜 그 알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답을 찾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에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으면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이 신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구약에 제사도 나오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성전에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석을 어디서 해주냐면 히브리서가 다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뭐까지 얘기해 주냐면은 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다 얘기해줘요. 왜 제사가 구약에서 필요했을까? 왜 짐승의 피를 흘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잖아요. 다 벌써 예표 하나의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을 읽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뭐 요즘엔 오래 사는 사람들은 100살, 120살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한 토막에 불과해요. 그죠? 뭐 120년 살아봤자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살았던 인물들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결단하고, 또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는 어떤 믿음으로 이어가서 영원까지 가게 될 것일까. 우리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거기까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요 말씀을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줘요.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그가 미래에 장래 유업으로,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있는 것이고 준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살 때는 세상 말에 귀를 기고 세상 계산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잠시 고난이 있지만 또 얼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시간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예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를 잘 드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7절에 먼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 땅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했든지 찬양을 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딴 데 갔다가 또 다시 왔어요. 옛날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또 거기서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온통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어요. 왜 아브라함 할까? 왜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고 복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할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는 말이죠. 우리가 그냥 막연히 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곳에 하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을, 가정 예배도 있잖아요. 가정 예배도 왜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지. 우리가 뭐 어떻게 사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장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어요. 조카 롯은 형님 데라의 자녀예요. 형님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 조카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사는 롯도 부자가 되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부자가 되어서 한 곳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전부 다 양들 이런 걸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키워서 롯도 부자가 되었는데 같은 곳에서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카 롯을 불렀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구나. 너도 부자가 되었으니 독립을 해라. 그래가지고 독립을 시켜줘요. 근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어떤 곳을 택했느냐. 내가 동서남북 어느 곳을 택하든지 네가 그곳에 가서 살 땅을 얻고 정착해서 살도록 해주겠다. 근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롯이 말이죠. 신났어요. 여태까진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밑에서 살다가 좀 자유가 없이 살됐는데, 자기가 그래서 잘 됐는지는 모르고 말이죠. 귀찮게 생각했어요. 얽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라 그러니까 말이죠. 신나가지고 봤는데 저쪽에 소돔 땅이에요. 소돔 땅. 그것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아주 보기에 좋았다는 뜻이에요. 야, 저곳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딱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거든요.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 이야기 다 하니까 그곳이 바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가는 건 좋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예배를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았으면 죄도 안 짓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 받고 그렇게 살았을 건데, 인간적인 눈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만 보고 간 거예요. 네?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만 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뭐예요?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가. 모르지.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한두 주 빠진다 그래서 그게 별 대수인가. 벌도 안 받네. 무슨 큰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겠죠. 근데 그게 말이죠.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을 믿어보세요. 사람을 믿어보세요. 다
다 배반하고 섭섭하고 다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인데요, 습관. 코로나 때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그때 습관이 말이죠.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네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그거는 나중에 두면 알겠지만 돌아와야 돼요. 세상 습관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둘째로 대를 잇는 신앙이에요.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 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딱 짤막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장막을 쳤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 그때 이삭과 야곱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삭과 야곱도 장막에 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3, 4대가 복 받습니다. 왜 그래요? 내 믿음 안에 내 자녀, 손자, 증손자까지 4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은 성경을 요약해 보면 4대까지는 미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간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가셨죠? 우리 어머니들 새벽마다 기도하시잖아. 그거 다 헛되지 않아요. 다 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어가야 돼. 이어가야 돼. 자, 이삭이 이어갔죠? 성경을 보면 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때 흉년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농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이 그때 이제 그 물이 많았나 봐요. 그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절대로 떠나가지 마라. 애굽 땅에 가면 우상 섬기게 되고 물질 섬기게 되고 하나님 잊어버려. 이 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남아 있어. 이 땅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잘되게 해줄게. 맹세한 것,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그대로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요.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된 것,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잘 지켰으니까
너도 너한테도 유효한 것이다. 너도 잘 지키고 여기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지키고 살게 되면 너도 그같이 될 것이다. 이루어질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잘 아시듯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죄인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야곱은 회개할 줄 알았어요. 자,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에서가 말이죠. 야곱을 죽일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미리 한 야곱이 어머니하고 짜고 야반 도주해요. 그래서 한 광야에 이르러서 너무 그냥 죽자 사자 도망한 나머지 피곤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개하고 잠을 자요. 그때 성경은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면서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죄인이었어요. 잘못했어요. 도망자예요. 광야에 던져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앉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 읽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100%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하면서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실까요? 안 떠나죠. 버리시 아니고 택하신 백성들은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몰랐어. 야곱은 그걸 몰랐어.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고 이삭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게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던져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다만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내가 이제 잘 돼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또 예배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대를 잇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믿음을 잘 따라서 지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뭐 요셉은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요셉은 애굽 땅에 갔지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지조를 지키잖아요. 여기 요셉이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대 우리하고 슬쩍 이렇게 그냥 모르게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도 모르지. 뭐 슬쩍 한다고 누가 아나? 무슨 말을 한지,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근데 뭐예요? 요셉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 악한 일을 행하겠느냐.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됐다 그랬죠. 복의 근원. 그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가문이 복받는 가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삭 얘기를 했습니다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삭이 100배나 잘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삭이 잘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방해꾼들이 나타났어요. 가서 사는 곳이 블레셋 땅이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서 정착을 하는데 우물을 파요. 우물은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재산이거든요. 3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그때마다 야 우리 땅에 와서 왜 우물을 파고 여기 사느냐. 야 우리 땅이니까 가라. 3번이나 방해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와서 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먼저 거기에 살았던 땅이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따져요. 그리고선 3번이나 양보하고 갔는데 그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봤어요. 야, 저 사람들은 아무리 방해를 돌아봤자 잘 되게끔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해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창세기 20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이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하고선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방해놓고 쫓아내고 살기가 등등해서 살았는데 아니 복받는 사람들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또 이삭의 태도가 어때요? 싸움 한 번도 안 해요. 아 그래? 그래? 양보를 계속하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다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보니까 이건 방해를 놔봤자 잘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오히려 친하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간표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좀 손해보는 일들이 좀 있어요. 양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뺏기려고 작정을 하고 막 싸우고 뺏고 내 거 만들고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이삭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양보하며 잘 살잖아요. 지금 이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나눠줄 줄 아는 거예요. 나눠줄 줄. 이렇게 나눠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그 비법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쓰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거라고 내 거 살피고 더 쌓기 위해서 남 모르게 그렇게 살면 말이죠. 그게 언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다 빠져나가요. 우리는 복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줘서 새지 않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좀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당당 세상 사람들처럼 신경질 내면서 막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친절하게 사랑하면서 먼저 베풀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조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복된 일이요 승리하는 생활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제일 행복한 교회에 귀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